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은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보라 본래 임신을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섣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성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예상 속에서 오늘 유일한 빛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마음에 영접하고 또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이번 성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위대한 구원에 앞서서 한 여인의 위대한 순종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의 순종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녀들을 깨닫고 겸손히 주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자녀들에게 소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오늘 이 26절부터 38절 본문으로서 우리가 이번 올해 이제 성탄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 곧 마리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위대한 구원,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탄생과 위대한 구원의 시작에 앞서서 먼저 한 여인의 순종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하여 바로 위대한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한 여인의 이야기도 빠짐없이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종으로 쓰임받은 이 마리아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높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또 이 땅을 구원한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오늘 가져온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그 마리아라는 한 특별한 여인, 그 여인이 특별하게 택함 받아서 오늘 그 여인이 그와 같은 신성시돼야 하는 그러한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도 오늘 묵상할수록 주님의 관심은 오늘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곧 오늘 우리 모두, 즉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이 누구나 보잘것없고 또 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이름 모를 한 사람에 불과한데 오늘 그럴지라도 그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 위대한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즉 하나님의 관심은 그 마리아라는 인물보다도 그 여인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순종에 주님의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좀 잘 섬길까, 어떻게 좀 신성시할까,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로 이 시대의 마리아구나. 오늘 주님은 마리아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오늘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내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크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서 그분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또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택하여서, 즉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간섭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정말 극히 드문 일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또 바울을 부르시듯이 오늘 각 사람을 부르셔서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바로 이 시대에 오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여종인 마리아의 그 순종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같은 죄인에 불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마리아 같은 여인에 불과한 우리를 택하여서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구원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이 오늘 이 마리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도 오늘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오늘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히려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않은 자를 택하시고 오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능한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문벌 좋고 화려한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약한 것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만이 높임받도록 오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바로 그와 같은 오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한 촌동네에 있는 한 여인에 불과한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직접 보내서 그에게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이 위대한 순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순종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 여인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경을 읽다가 예배 중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와 말씀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주신 방법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오셨기를 소원하고 또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 반드시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에게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한 이 마리아, 또 방문을 경험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따라오냐면은 반드시 순종의 책임이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그냥 위로도 하시고 또 그냥 우리에게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오늘 주님의 방문은 대부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곧 우리에게 순종할 제목을 던져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방문과 함께 오늘 그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순종의 제목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오늘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처녀냐면은 오늘 그 이스라엘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서로 요셉과 정혼 관계를 맺은, 즉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오늘 1년 정도 서로 약혼한 다음에 서로 이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서로를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기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처녀가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너를 통하여 오늘 이 땅을 구원할 이 땅의 진정한 왕인 오늘 한 아이를 오늘 너의 배를 통하여 낳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어려운 순종입니까? 당연히 처녀인 이 여인에게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이 정혼 관계에 있는 한 여인이 오늘 임신하게 될 경우에는 그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오늘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이 존재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그리하옵소라고 순종을 결단하는 순간 내 생명과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고 당연히 결혼은 불가하고 또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잘해야 목숨을 겨우 건질 수 있는, 그러나 부정한 의로 낙인 찍히는 그러한 손해와 위험과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하는 인간적인 계산을 말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그러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순종의 명령이, 그러한 제목이 이 마리아에게 주님의 말씀의 감동과 방문과 함께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계산과 여러 가지가 다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에 보아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30절에 보아도 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되 또 놀라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avor라고 되어 있죠.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오늘 값없이 주어지는 그 어떤 하나님의 호의와 그 선함을 오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순종의 제목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이것이 만약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어려움을 가져올지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신지 오늘 먼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고 오늘 내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오늘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2번이나 반복해서 그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미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이미 순종에 필요한 모든 복과 은혜를 이미 네가 받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무작정 너 이거 해 라고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강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이미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그저 순종만 하여라. 너의 손과 발과 의지를 내어주기만 하여라. 그럼 내가 그것을 나의 뜻을 나의 능력으로 이루리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유란 뜻이고 이미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제 주일 예배든 또 말씀 묵상하는 중이든 사랑방 중이든 뭐 큐티 중이든 간에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거나 때로는 찔림이 있거나 또는 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 있다면은 오늘 주님은 이미 그것이 내 계산과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오늘 이미 그것을 감당할 모든 은혜를 주셨음을 내가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또 안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먼저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미리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이 순종을 제목을 들을 때 절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과 두려움과 의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마리아도 앞서 말했듯이 오늘 너를 통하여 오늘 아들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는 높으신 이의 아들일 것이며 그는 왕 중에 왕이 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한마디로 메시아의 탄생, 이 땅의 진정한 왕의 탄생을 오늘 예고한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화려한 소식어가 붙어도 마리아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좋겠죠. 내 아들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내 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좋겠죠.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약속을 붙들기에는 오늘 마리아 역시도 연약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의심과 여러 가지 생각과 불안과 그들이 막 돌아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은 없고 반드시 우리의 순종, 때로 거기에는 우리의 희생과 오늘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희생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내 사회적인 어떠한 신분과 또는 사람들의 어떠한 나를 바라보는 평판과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순종의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볼 손해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할 희생 때문에, 내가 드려야 할 나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내가 잃어버려야 할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오늘 주님의 순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러한 순종을 멈추게 됩니다. 은혜를 주님이 이미 주셨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할 만한 순종의 제목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이 상식이 너무나
정당하고 큰 나머지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 그 감동을 소멸해 버리거나 즉각 나의 순종으로 바꾸지 않을 말미암아 주님과 관계가 멈춰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더 풀어주시는데요. 먼저 또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28절에 보니까 오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왜냐? 오늘 이미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내 계산이 너 손에 안 볼 거야, 뭐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일이 벌어질지라도 걱정하지 마. 오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이 오늘 마리아가 붙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뭘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라는 항변과 또 의심과 원망과 불평스러운 말이 나올 때 주님은 또 뭘 답변하십니까? 오늘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내가 기대할 것을 기대하고 너에게 이런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일은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으로 높으신 이의 큰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오늘 너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늘 주님의 능력이, 큰 능력이, 그 영이, 성령이 너를 덮을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만 의지해라, 그분의 너를 덮을 그 능력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심지어 증거도 보여주십니다. 너가 지금 안 믿기지? 어떻게 이 처녀의 몸에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가 여전히 안 믿기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증거를 두었어 하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을 봐. 너가 알다시피 그는 늙었고 이미 오랜 시간 오늘 임신하지 못한 자 있었는데 봐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아들을 배었다 라고 오늘 그의 친척에게 앞서 임한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의 덮으심으로 인한 역사를 그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입을 딱 다물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강권적으로 느껴집니까? 아, 너무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처녀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맡기시고 이거를 그냥 감당하고 던질 수 있어? 이러한 분 느껴지십니까? 전혀 아니죠.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택하신 것도 참 영광이고 은혜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과 의심과 무능함과 원망과 모든 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나하나 바꿔가시는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붙잡을 약속을 또 설명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수록 또 눈에 보이는 증거까지 더하시면서 오늘 이 순종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영광을,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바꿔가시는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인격적인 주님의 손길과 그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순종할 제목이 주어졌는데 내 마음에 여전히 불안과 의심과 항변이 있습니까? 그럼 차라리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따지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찌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어떠한 말입니까? 자, 이러한 기도의 씨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큰 능력이 나를 덮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새 우리의 입이 다 다물어지고 오늘 마지막 마리아의 이 고백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간적인 이해와 내 자신을 보면은 내 능력과 내 모든 걸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역사와 내가 내 배신아리 아들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감당할 수 없고 그럴 만한 인물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내가 당할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내 소리보다 내 항변의 소리보다 내 생각보다 오늘 천사를 통해 내게 하신 말씀들, 은혜를 너니 받았다 라는 말씀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임하였다, 오늘 성령이 그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이 보이지 않으나 오늘 주님의 들려진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붙잡겠사오니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진짜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구원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목숨을 때로는 앗아갈지라도,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우리에게 수고와 헌신을 요구할지라도, 때로는 능력 밖의 일로 여겨질지라도 오늘 이 천사를 통해 하신 이 말씀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붙들고 오늘 이 말과 같이 주님 무엇이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했나이다,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지금 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작게 느껴지고 또 초라하게 느껴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는 진짜 믿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순종할 한 명이면 된다, 한 교회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시작이 한 작고 초라한 나사렛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됐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의 위대한 구원에 오늘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대도 오늘 마리아 같은 이 순종의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오늘 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 더빅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빛을 밝히 비추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시는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너희 계신 말씀을 붙들기를 주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주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실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 이 새벽에 나는 무엇을 순종할까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서 마땅히 내가 드려야 할 나의 순종의 제목을 발견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지극히 큰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와 오늘 내 인생과 이 날을 덮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다시 이 땅 가운데 베풀어지기를 구하오니 주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한 교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